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어떤 남자가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마침 그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열을 올리시면서 성탄 축하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처음 교회 전도받아 나온 그 남자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뭐 그러거나 혹시 옆에서라도 하면 또 처음 나온 분이니까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참 조심스러워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뭐 목사님 대답도 안 떨어지고 옆에서도 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하니까 이 남자 그거는 질문을 해버렸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목사님도 당황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어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 할머니 성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남자를 향해서 아니 마리아 약혼자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 지랄이고 네가 요셉이가 하고 소리를 팍 지르니까 그 남자가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었었어요. 남자분이었어요. 왜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뭐 사람을 막 죽이대요.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상한 질문을 한다든지 또 성경을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시든 신약 성경을 읽으시든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나?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더 머물러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40일 동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독교 교리에 뼈대를 제공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새빵살이, 로마의 이렇게 새빵살이가 그 감옥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어느 것이 먼저냐? 하나님 나라가 먼저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28장 23절과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옵니다. 이렇게. 자, 23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고 예수에 대하여도 권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30절과 31절 말씀에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물론 두 가지를 가르쳤지만 먼저 뭐를 말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말했어요. 먼저 뭐를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록했어요. 이만큼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에서도 마찬가지. 킹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덜 되거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신앙은 100% 부실한 신앙이 됩니다. 먼저 정리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속에 정리돼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금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실 예수, 오신 예수, 함께 하시는 예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건 소설책이 아니고 실제 직접 대면을 했든지 눈으로 보았든지 귀로 들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았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멘. 하나님을 만난 요셉까지 이야기가 아멘. 창세기 아멘.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로부터 해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아주 복된 만남이 된 사람들도 아멘. 있고, 아멘.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불행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멘.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어떻게 만났나?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장작 더미 위에 제물을 얹어 놓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아멘. 만들고 아멘. 제물 위에 12통이나 되는 물을 아멘. 쏟아 부었어요. 아멘. 물로 제단과 제물을 푹 적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멘. 제단과 제물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아멘.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아멘. 일이에요. 아멘. 그 자리에서 엘리야 하나님 만났죠. 아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죠. 아멘. 이방 선지자들 850명도 하나님 만났어요. 아멘. 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아멘. 그런데 엘리야는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 만나서 살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이다 다른 신앙을 갖게 됐지만, 아멘. 이방 선지자 850명은 어떻게 되죠? 기도론 시내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죽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복이 되는 만남도 있고,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이 심판이나 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주자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빈도 높게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손으로 하고 있는 일들, 아멘.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작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아멘. 많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변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 그건 변화입니다. 아멘. 변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를 만드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아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니 어떻게 아멘.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맹물이 변하여 아주 소중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무가치한 것이 변하여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뭐냐? 아멘. 변화입니다. 아멘. 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못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잘못 만났든지 귀신을 만났든지 다른 거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멘. 아름답게 변화합니다. 아멘. 가치 있게 변하는 거예요. 아멘. 멋있게 아멘. 변하는 거예요. 아멘. 신령하게 변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교리에 중요한 것 세 가지.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우리 감리 교도들에게 있어서 칭의는 뭐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칭의라고 말을 해요. 아멘. 칭의.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신앙 속에서 계속 속에서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아멘. 만남의 증거가 뭐라고요? 변화. 아멘. 만나고 아멘. 만날 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아멘. 만날 때마다 변화. 그럼 아멘. 만날 때마다 자꾸만 더 변해지면 어떻게? 더 아름다운 아멘. 모습으로 더 아멘. 가치 있는 모습으로 더 신령한 아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 그랬어요. 아멘. 성화. 아멘.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데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만났어요. 다시 오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아멘.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그때 일어나는 변화를 뭐라 그러냐? 영화라고 해요. 아멘. 영화되지 못하면 아멘. 어떻게 되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 예수 앞에서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모습이 하나도 영화롭게 변화되지 않았어. 그럼 불구덩이요. 영화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새해 표 설교 6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 6번째 표 설교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뭐냐? I need Jesus Christ.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제목을, 이 주제를 마음에 좀 확 새기셨습니다. 나는 아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 없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자, 오늘 본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받고, 아멘. 아멘 한 분들 원하는 모든 것 기도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받고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를 원래 아멘. 만을 한 3시간 해야 돼요. 아멘. 열매를 아멘. 그 열매 속에 전도 열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가룟 유다 같은 가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아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절대 조건이에요. 아멘. 절대 조건.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 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인. 아멘. 요즘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안진뱅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체 장애인. 나이는 몇 살이나? 이 사람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40살쯤이라 그래서 40살. 40살이 되도록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앉아보지도 못하고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걸어본 적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에요.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이런 사람이 뭐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 구걸. 네. 어디서 구걸하면 구걸이 잘 됩니까? 네? 성전 미문.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구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성전 근처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교회 근처에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멘. 네? 요새 코로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그런 분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무나 들어올까 문도 잠가놓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던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아멘.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쫙 들어옵니다. 아멘. 벌떡 일어났어요. 아멘.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아멘. 뛰어보니까 뛰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으로 달려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조금 전에 저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매가 뛰어 들어왔잖아요. 그럼 막 찬양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 놀랍게 여기면 놀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복하는 거, 반복. 그냥 깜짝 놀란 것이 아니고 놀랍게 여기면서 놀라니라. 이 말은 대단히 놀랐다는 말이에요. 대단히,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예? 자,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체 장애인이 일어난 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또는 당시의 상황, 기적이 일어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그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도 함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도 아니었고요. 일어난 기적도 아니었어요. 아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지만 무엇을 얻을까요? 그가 얻고자 한 것이 뭘까요? 은과 금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아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어요. 아멘. 아무도 성전에 놀라고 놀란 그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많이 주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어쩌면 저나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볼 때 또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전히 지체 장애인과 다를 바 없어요. 아멘. 예?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장애가 아니었어요.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아멘.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아멘. 신앙은 아멘.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아멘. 아니 지금까지 은과 금을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가 구하던 그가 원하던 은과 금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주님이 필요한가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닌 그에게 필요한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계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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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출생 후 40년을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앉아보지도 못하고 일어나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아멘. 더더욱 달리지 못했어요. 아멘. 일어설 수 없는 한계, 걸을 수 없는 한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아멘.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멘.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걸었습니다. 달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 밖에서 귀로만 듣던 안에서 소리를 귀로만 듣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은과 금도 필요할런지 몰라도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아멘. 주님이었구나. 아멘. 내게는 은과 금보다 주님이 더 필요하구나 아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전능자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한계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한계 상황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멘.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주 전지전능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전지전능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 교주처럼 보이는 사람들. 아 내가 다 해줄게. 그거 내가 다 해줄게. 뭘로? 일단 되고 보자 이거죠. 국민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교주예요 그거는. 나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멘. 한계 상황이 드디어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신다면 아마도 2022년 가운데서 여러분이 경험하실 사실 아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아멘. 이런 경험들을 많이 아멘. 하시게 될 아멘. 것이라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는 모든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날지도 한계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가득합니다. 아멘. 넘칩니다. 아멘. 내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한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계 상황 극복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심판을 면제받은 아멘. 사실이다. 아멘. 아멘. 나 예수 믿고 나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한계 상황이 이미 극복돼 버린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잖아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한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아멘. 심판을 면제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계 상황 극복이다. 아멘. 물론 그 뒤에는 수많은 우리 일상 속에서의 한계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요? 은혜 또는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한계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 조건이 뭘까?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조건, 그것은 주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주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은과 금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멘. 이 책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간증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판자촌에 사는 30대 안진뱅이 부인이 있었어요. 지체장애인이에요. 안진뱅이가 된 사연이 있는데 아기를 낳을 때 너무 출혈이 심했습니다. 우리 막내도 지난주에 아기 나왔습니다만은 너무 출혈이 심해서 그만 다리에 이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은 성전이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에 조그만 개척교회 안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은 차 타고 올 때 그분은 안진뱅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를 오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여겼을는지 모르지만은 담임 목사님,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러면서 살림하고 저러면서 애 키우고 저러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고쳐줄 수는 없을까? 성경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던데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마침 의과대학에서 그 교회에 의료 봉사를 나갔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아멘. 개척교회고 판자촌에 있는 교회니까 의료 봉사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멘. 의과 대학생이 이제 의료 봉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과 목사님이 우리 한번 어떻게든 저 자매를 한번 고쳐줘 보자고.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의료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국립병원이죠. 중앙의료원에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일단은 진찰을 받아보게 했습니다. 진찰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치료불능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치료불능.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목사님의 의대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저 자매를 고치는데 나는 기도하고 당신은 약을 한번 지어보시오. 그러니까 의대생이 자신 없습니다. 저는 약사도 아니고 안진병이 일으킬 만한 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중앙의료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랬으니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이에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여튼 어쨌든 약을 지어보라 그러니까 이 의대생은 이제 약을 지는데 뭐 소화제, 비타민, 뭐 기타 약들을 몸에 좋은 약들을 그냥 대충 섞어가지고 일단은 약을 지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 그 자매를 이제 이렇게 태워다 주고 그 자매에게 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약은 뭐 소화제, 비타민, 뭐 기타 몸에 좋은 약들이긴 하지만 이 약이 당신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저도 기도하고 우리 의대생도 기도하고 기도할 테니 그 아멘. 약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멘. 기적을 기대해 봅시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주 신방도 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자매도 그렇게 그 불편한 몸으로 교회 그 교회를 매주마다 나온 자매니까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마다 소화제 먹으면서 비타민 먹으면서 기타 뭐 제조해 준 그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응? 예. 이 약이 고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을 먹긴 먹지만 저를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한번 일어나 봤어요. 아멘.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멘. 걸어봤어요. 걸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 한계 상황 극복이잖아요. 아멘. 약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멘. 약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멘. 주님입니다. 그 자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멘. 주님이 아멘.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